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중세 교회사 마지막 주차입니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법은 지난 중간고사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e클래스에 시험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시험 치시다가 중간에 끊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끊어져 버리니까 시험을 치기 시작하시면 계속해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시간은 3시간 180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펠라기우스 논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성직자도 아니고 수동 공동체 이론도 아니었지만 아일랜드 출신 금욕주의자였습니다. 390년경 로마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그는 한때 제롬이 금욕적인 생활의 덕을 선포하였던 바로 그 귀족 서클에서 활동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 완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느슨하고 미온적인 태도에 고민하게 되고 그들의 핑계를 대는 것에 비판적이 되었고 세례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에 회의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펠라기오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킴으로 완성을 성취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명령을 성취할 능력을 주시지 않은 채로 그 명령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즉 자연적인 능력으로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에 대한 지식과 선택의 자유를 구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세례를 통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후에는 완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설득이나 능력이 부족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펠라기오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욕자의 덕, 즉 금욕과 순결과 청빈을 소유하게 되고 교회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사회로 드러나게 될 날을 고대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법률가인 코엘레스티우스와 나중에 제자가 된 에클라노모 율리아는 펠라기우스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소고토족의 침공을 피하여 두 사람은 410년에 어거스틴이 있는 아프리카의 히포에 정착했고 금욕 생활을 옹호하는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부재 중이었고 방문자들은 카르타고로 떠났습니다. 1년 후에 펠라기우스는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은 펠라기우스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코엘레스티우스의 일부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코엘레스티우스는 계속 카르타고에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장로 임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의 죄와 아담의 타락과 세례에 관한 토론은 펠라기우스의 견해나 혹은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코엘레스티우스의 견해는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으며 죄를 범하였든지 범하지 않았든지 간에 죽었을 것이다. 둘째, 아담의 죄는 그 자신에게만 해를 끼쳤지 인류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셋째, 새로 태어난 어린이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다. 넷째, 아담의 죽음과 범죄에 의하여 전 인류가 죽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다섯째, 복음만 아니라 율법도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여섯째,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역교회 회의는 코엘레스티우스의 입장을 정죄해왔고 411년 그의 성직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코엘레스티우스의 가르침을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점진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죄의 보응과 용서에 대하여 412년에 영과 문자에 관하여 412년 이러한 논문에서 어거스틴은 논쟁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동료 주교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는 그들이 언제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문제의 핵심은 은혜의 필수성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구원은 규정된 행동 양식에 대한 외면적인 복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환기시키는 데 달려 있었고 그러한 인간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확신의 배후에는 인간의 죄의 신비에 대한 어거스틴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죄란 단순히 혹은 1차적으로 명령들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 방향을 잡은 그리고 궤도에 벗어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동료들과 함께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죄와 죄책 속에 연루되었다는 사상에 호소한 것은 이 죄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들의 경우에도 오직 세례에 의해서만 그 죄책이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15년 초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제자인 오로시오스를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롬에게로 보내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오리겐주의자였던 예루살렘의 주교 요한의 피보호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롬은 그다지 지지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후에 디오스폴리스, 리다에서 소집된 한 교회 회의에서 펠라기우스는 코엘레스티우스의 가르침을 철회하였고 모인 주교들에게 자기 자신의 견해는 아프리카의 주교들이 코엘레스티우스의 가르침 속에 발견하였던 함축의 의미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납득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교회로 받아들여 그에게 완전한 교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런 방해에 대하여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두 차례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정죄하였고 그들의 견해를 교황 이노센트 1세가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모호하지만 다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노센트 1세의 후임자인 조시무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에게서 신앙 고백을 받고 코엘레스티우스로부터 개인적으로 청원을 받은 후에 조시무스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태 진전이 겹쳐서 교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행한 코엘레스티우스의 가르침이
그것에 그리스도인 사회에 심각한 공적인 소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비롯한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황제 호노리우스가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고 그 추종자들을 유배에 처할 것을 명령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시무스도 마음을 바꾸어 소위 에피스툴라 트라타토리아라는 해람 서신을 발송하여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카르타고 공의에서 418년 다시 선언됩니다. 이 시점부터 로마는 펠라기우스 분파를 확고하게 반대하였고 예배소 공의회에서 토론 없이 그들을 정죄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와 죄책에 사로잡혀 있으며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하였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사랑과 정욕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효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하여 그는 예정설이라는 강력한 교리를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출발시키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행동이며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와 코엘레스티우스를 정죄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419년에 추방되었던 18명의 이탈리아 주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율리아누스는 결코 그의 스승 스타일의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 본성의 선함을 수호한다고 생각했으며 어거스틴이 제시한 아프리카 지방에 사악한 만이교적 이혼론에 반대하여 혼인의 선함을 옹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 어거스틴의 죽음과 반달족의 루마령 아프리카 속주 정복으로 곧 중단이 되므로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아니즘입니다. 어거스틴이 죽은 뒤에도 유일한 신적 은혜의 효과에 관한 그의 교리를 둘러싼 논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달족이 누미디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함에 따라 어거스틴의 견해에 대한 논쟁은 갈리아 남부로 그 무대를 옮겼습니다. 카시아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의지의 발동에 대한 응답으로 온다는 전통적으로 반펠라기우스로 주의로 표현되는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의지는 인간 속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시아누스는 구원이 은혜와 동떨어진 채 사람들에게 온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는 창조주의 선의에 의해 선한 씨앗들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씨앗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활력을 얻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434년 갈리아 남부 레랭의 수도사였던 빈켄티우스는 코모니토리움이라는 책에서 은총과 예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교리가 가톨릭 전통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빈켄티우스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점에서 어거스틴과 의견을 같이 했으나 예정과 거역할 수 없는 은총의
교리만을 부정했습니다. 예정설과 불가항력적 은총설은 인간의 책임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빈켄티우스에 관한 한 어거스틴에게는 그러한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뒤 레랭의 대수도원장이자 훗날 리에치의 주교가 된 파우스트는 빈켄티우스의 견해를 훨씬 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하여 474년경 라는 논문에서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뿌리를 두며 자유의지는 언제 실제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혜는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자유로운 의지로 하여금 옳은 것을 택할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경고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어거스틴이 말한 바 의식적인 선택보다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이고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쟁의 맞은편에는 프로스페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활동 초기에 갈리아 수사지사에 대두되고 있던 어거스틴의 견해들에 대한 반론들을 알리기 위해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스페르는 훗날 교황 레오 1세의 비서가 되었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어거스틴의 저서들에서 발췌한 일련의 내용들을 편집했습니다. 이 발췌문들을 502년에 아르레 주교가 된 레랭의 수사 가에사리우스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가에사리우스는 1차적으로 교황의 관심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오렌지 교회 회의 529년에서 언제와 은혜 그리고 예정의 문제들을 다룬 신앙 고백을 채택시키는 일에까지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은 반펠라기우스적 입장이 배격된 반면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의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에 교황 보니페이스 2세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신앙 규범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오렌지 교회 회의는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와 활동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진술하였고, 더 나아가 인간이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것은 값없는 은혜, 즉 성령의 감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선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회의가 은혜 수납을 세례에 한정한 것과 이 은혜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선행들이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뒷받침에 힘입어 만일 충성스럽게 노력할 경우 영원 구원에 속하는 일들을 이행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 신앙과 일치한다고 믿는다. 다른 말로 오렌지 교회회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의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확증한 반면 어거스틴의 예정 및 은혜 교리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습니다. 대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서방에서 반펠라기우스 논쟁이 벌어진 시기 430년부터 529년은 대략 동방에서 네스토리우스 논쟁과 유티케스 논쟁, 그리고 그 여파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간에 벌어진 아카키우스 분쟁이 벌어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서방에서는 이 시기가 제국과 교회의 권력 이동 및 몰락의 시기였습니다. 야만적 이동과 제국 세력의 쇠퇴는 브리튼과 파노니아 같은 변방 지역들에서 기독교가 사실상 밀려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갈리아와 스페인 대부분 지역, 또 북아프리카에는 야만족 왕국들이 들어섰고 이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따라온 끊임없는 전쟁으로 도시들과 농촌들은 피폐해졌고 교육과 통신이 단절됐습니다. 로마 세계 사회 경제적 기반이 훨씬 더 침식해 갔습니다. 고트족, 반달족, 부르근두족은 아리우스파였는데 이것은 문화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종교 장벽까지도 그들과 그들이 다스린 로마 속주 사회를 이간시켜 놓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배자의 종교와 신학이 피지배자에겐 저항감으로 작용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90년 동고트 왕 테오도릭은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점령하고 야만족 국가를 수립하여 통치하고 그들의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운명도 이탈리아 속주들의 운명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릭은 공식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 총독으로 다스렸고 또 로마인들의 언론 의원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가톨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도 또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행정을 철저히 로마 시민들의 손에 맡기는 대신 군사적인 면은 고투적이 맡게 한 것입니다. 법률상 분리된 두 백성을 다스린 왕이었던 테오도릭은 친백성에 대한 점진적인 로마화와 또 문명화를 목표로 삼은 것 같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탈리아 제국 지방 장관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치 및 군사적 입지를 위해 북쪽 국경선의 서고트족 왕 및 부르근트족 왕과 항구적인 협약 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동맹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동고트족 침략자들과 이탈리아의 라티노권 백성사회뿐 아니라 테오도릭과 콘스탄티노플 황궁 사이에도 피할 수 없는 긴장과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동고트 왕과 로마 언론 귀족들 간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프랑크족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서고트족으로부터 아퀴텐을 빼앗으니 마침내 부르근트족이 콘스탄티노플과 동맹으로 돌아선 일은 테오도릭과 그의 계승자들을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탈리아에 대한 재정복을 결심하여 테오도릭이 죽은 뒤 10년 만에 526년 이탈리아 재정복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군사 원정의 여파로 가난, 기근, 질병, 인구 감소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이탈리아 도시 지역은 황무지로 변할 정도로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비잔틴의 재정복이 있은 후 국토를 거의 초토화하는 이교도 롬바르드족의 침공이 568년에 잇따랐습니다. 6세기 말여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거의 장악함으로써 로마를 제국 총독의 주둔지인 라벤나로부터 그리고 남부의 비잔틴 영토로부터 고립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탈리아 교회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황청은 일반 라틴어권인과 마찬가지로 6세기 초반에는 콘스탄티노플과 동고트족 간의 전쟁에 휘말렸고 한동안 정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권위를 크게 잃었습니다. 그러나 롬바르드족의 남하로 상황이 변합니다.
롬바르드 쪽의 지배에 대한 군사력을 갖지 못한 제국 총독부와 관계를 단절한 로마 주교는 로마와 그 주변 지역 기독교인들에 대해 영적 지도자 겸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방 교회들에 대한 총괄적인 목회권을 유지하였고 또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의 한 인물이 교황이 됩니다. 당대 도전에 맞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방교회에게 중세 기독교 세계의 사상, 경건, 이념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저서를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4명의 라틴 교회 박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레고리는 540년경 로마의 한 언론 의원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73년이 되기 이전 그는 황제 저스틴 2세에 의해 그 도시의 지방장관 혹은 지사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의 매력을 느끼고 고위 관직을 떠났으며 574년경 그의 재산을 수도원 설립과 빈민구제에 희생하고 켈리안 언덕에 있는 성 안드류 수도원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레고리는 항상 수도원 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수도원 생활의 정상화와 확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590년에 그는 교황에 선출되었는데 수도사로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604년 3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관할하고자 했고 콘스탄티노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레고리는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로마 주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칭호인 Servant of the Servants of God을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596년 영국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으로 기독교의 명분이 괄목할 만큼 증진되었고 영국 그리고 나중엔 독일까지 교황청 간의 관계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밀접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레고리의 신학은 어거스틴적이었으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교회 이주적인 경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켰으며 어거스틴이 그의 사상 체계로 흡수했던 대중 기독교로부터 많은 요소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실제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속박되어 있는데 그 증거는 인간이 성욕을 통하여 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부터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업으로 인해 구원되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하여는 배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미덕을 행함으로써 이 보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미덕을 추구하고 회개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주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그레고리는 성만찬을 주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죽은 자와 산 자들에게 다 같이 유해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모든 부분의 교회 활동에서 당대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중세 서방 교회는 교리, 생활, 예배, 조직 등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모를 이미 예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중세 서인권 논쟁 종결까지입니다. 첫 번째, 영국 제도 선동. 서방교회 활력은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들이나 국경선언에 접한 영토들을 차지했던 이교 부족들을 기독교화하기 위해 쏟은 강력하고도 집요한 노력입니다. 그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도 영국 제도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이곳의 가톨릭 및 로마 기독교로 개종은 교황청뿐 아니라 유럽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쳤습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종 이전에 영국의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이 바로 요크와 런던, 어쩌면 링컨의 감독들이 아르리의 종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제도를 개정시키는 사역에서 최초로 주목할 만한 이름은 영국의 사도 패트릭입니다. 패트릭 시대 이전에 아일랜드 남부에서 기독교가 미약하게나마 시작되었습니다. 패트릭이 복음을 이 섬에 널리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패트릭은 389년경 아마 웨일즈 남부가 침략당할 때 405년경 침략자들에게 잡혀 6년간 아일랜드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륙으로 탈출한 그는 프랑스 남부 해안에서 떨어진 레이양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432년에는 옥셀의 감독 게르마누스에게서 선교 감독으로 안수받고 아일랜드에서 선교하다가 461년에 죽었습니다.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금욕생활 공동체를 도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도원 공동체들이 아일랜드 교회 목회 중심지들이 된 것은 그가 죽은 뒤 다음 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발전의 기원은 성 피니아누스가 미스 지방 클로나드의 수도원을 설립한 때 540년경으로 잡을 수 있으며 곧 그 뒤를 이어 콤갈이 얼스테에 세운 벵거 수도원, 벵거란 단순히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과 성 피니아누스가 설립한 모빌 수도원과 같은 수도원이 등장합니다. 행정구역을 기초로 조직된 로마 제국의 주교구는 수도원 및 본질상 부족을 기초로 조직된 주교구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수도원의 영광은 그 선교운동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기독교 시작은 매우 분명치 않습니다. 약 490년경 지금의 아갈시어를 포함한 달리아나 왕국을 건설한 아일랜드 이주자들이 크리스천들이었다고 봅니다. 스코틀랜드에 온 위대한 선교사가 콜롬바입니다. 그는 피니아누스의 제자로 563년 12명의 동료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와서 친척인 달리아다 왕의 보호 밑에 이오나 혹은 하이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도원도 세우고 거기서부터 스코틀랜드 북부 3분의 1을 점령한 피트족에게 선교하여 개종을 시켰습니다. 아일랜드 선교사들의 활동은 북잉글랜드, 노던프리아의 앵글로 삭슨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잉글랜드 동북해안 린디스판 섬의 새 이오나가 634년 이오나 출신의 아이단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켈트족 수도사들의 선교열은 결코 영국 섬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고르 수도원의 수도사 컬럼바누스는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부르군디의 아네 그레에 와서 룩세일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컬럼바누스는 610년경 예언자적인 힐책으로 테오데리히 2세와 그의 조모 브린힐다로부터 추방되어 잠시 북스위스에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그의 제자였던 갈루스가 세웠다기보다는 이름을 남긴 성갈, 상트갈 수도원이 있습니다. 콜럼바누스는 북이탈리아에 와서 614년 아페닌 지방에 보비오 수도원을 세우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그레고리 교황에 의하여 영국교회 역사와 교황청을 위한 가장 뜻있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켄트의 왕이면서 영국 남동부 대부분을 지배하던 에델버트와 프랑크족의 기독교인 공주 베르타의 결혼이 제공하는 유리한 기회를 타서 그레고리는 친구인 켈리안 힐의 수도원 보원장 어거스틴과 많은 동료 수도사들을 파송하여 앵글로 삭슨의 개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수도사들은 프랑크 왕국의 온주를 받아 597년 봄에 캔터베리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에델버트와 그의 많은 추종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579년 11월 이 어거스틴은 교부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아를리의 버길리우스에게서 감독 안수를 받았고 601년 그레고리는 그를 대감독으로 임명하여 그의 관할 밑에 12명의 감독을 세우게 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개종되는 데는 거의 1세기가 걸렸습니다. 로마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개종된 앵글로색슨 기독교는 프랑스나 스페인과는 달리 교황청에 충성을 다하였고 정력적인 선교사들을 대륙에 파송하여 복음과 교황청에 대한 복종을 증진시켰습니다.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 교구 제도와 영국 교회 수도원적이며 부족적인 점을 잘 결합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질서를 주었고 영국 교회는 선교열과 학문에 대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둘째, 기독교와 프랑크 왕국입니다. 클로비스가 정통 기독교로 개종 496년 한과 함께 프랑크 왕국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클로비스와 그 아들들의 통치하에 프랑크족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차지하던 갈리아 게르마니아 영토들을 정복한 뒤 프랑크 왕국을 세웁니다. 그 뒤 클로비스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라인강을 따라 남부와 동부의 왕국을 세운 알라만족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르와르강을 건너 아키텐을 점령했고 507년 그곳에 부일해서 서고트족을 물리치고 피레네 산맥까지 뻗어있는 갈리아 남서부를 장악했습니다. 클로비스의 계승자들은 꾸준히 프랑크 왕국의 주도권을 넓혀갔습니다. 튜링겐을 합병했고 결국 532년 이후에는 론 계곡과 스위스 서부를 장악하고 있던 부르근드 왕국마저 합병을. 그 뒤 프랑크 왕국 즉 메로빙조는 6세기 중반까지 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영토는 아버지의 재산을 생존해 있는 모든 아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프랑크족의 관서 때문에 여러 왕들 사이에 빈번히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에 살던 갈리아계 로마인들은 새로운 통치자들을 맞아 형편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이었던 이들은 가톨릭 군주를 맞이한 것이 기뻤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로마 황제들도 프랑크 지도자들을 승인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도 하였으며 클로비스에게는 총독이라는 칭호와 직위 그리고 휘장을 주었습니다. 클로비스와 그의 계승자들은 갈리아에 남아있던 로마 제국의 행정 및 재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레구눔 프랑코rum은 로마 제국의 권위와 전통의 정식 대변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그런 지위에 남아있었습니다. 더욱이 프랑크족은 조상 고트족과는 달리 사회와 분리된 계급, 지배계급으로 남아있지 않고 정복지 민중들과 융합했고 그래서 통속, 라틴어가 공용어로 남은 복합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독교의 확산을 장려했습니다. 원래 그들 영포의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계 로마 교회들의 세력과 주도권에 이끌렸던 그들은 이교가 전속하고 있던 그리고 과거에 들어선 기독교 교회들이 야만족들의 이동으로 쫓겨나거나 크게 약화된 북동부 접경 지대들에 대한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도운동을 장려하여 이 운동은 콜럼바누스의 선교 이후부터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확산의 중요한 매체가. 클로비스의 후손인 메로빙조의 왕들이 통치하던
프랑크 교회와 사회의 내적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들의 몰락과 상업 및 정보의 쇠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삶의 실제 중심지는 농촌의 장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력한 인물이거나 왕 자신인 경우도 있었던 영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스린 이 사유지들은 지주와 농노들 또는 소작인들 모두에게 경제적이고 신체적인 안전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장원 제도는 권위의 분산을 촉진하였고 토지 보유자에게 재산과 권력을 함께 보장해 주었습니다. 또 장원은 음식과 옷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프랑크 사회를 얼룩지게 만든 끊임없는 전쟁에 필요한 장정들과 무기들까지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권화 현상은 프랑크족이 다른 게르만족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체제로서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채 유지되는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깊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정치 질서란 지도자에 대한 전사들의 개인적 충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충성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왕이 전리품으로 부하들에게 보상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장원의 등장과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추측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전은 개인 소유 교회들, 즉 영주가 자기 영토에 개인 비용을 들여 건축한 뒤 사제에게 사례비를 지불함으로써 운영하던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 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훗날의 교구 체계뿐 아니라 평신도의 성직 임명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들의 시작 단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왕국의 주교들은 공동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공회를 개최하는 의회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그 횟수는 많지 않았고 정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장을 둘러싼 분쟁과 단의론 논쟁 같은 외적인 쟁점들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교회는 교황으로부터도 갈수록 고립되어 갔습니다. 프랑크 왕국 안에서는 교회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왕들과 영주들 그리고 농민들은 한결같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인들의 보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주교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교는 고급 정치인이기도 했고 성인이기도 했으며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깨우쳐주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주로 성직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학교와 비슷한 것은 오직 스토온과 성직자 훈련소 역할을 하던 주교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스토온은 그들이 내놓은 명백한 봉사의 대가로 점차 소유 토지를 수여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것은 메로빙족 왕들이 크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주교들이 좌우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왕들은 민중이 주교를 선출하던 예액 간섭을 폐기하는 대신 자기들의 주교 임명권을 가졌으며 결국엔 이 권한을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성직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교자를 비워놓고 그동안 세입을 가로채는 경향도 빈발했습니다. 이런 관습은 역대 교황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때부터 계속하여 교황들은 메로빙족 왕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으나 빈번히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랑크 교회의 개혁과 문의 부흥은 결국 메로빙족과 대체되면서 이루어집니다. 639년 다고베르트 1세가 죽은 후부터
한 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가 죽은 후부터 메로빙기는 쇠퇴한 반면 뉴스트리아, 오스트라시아, 브로근트에서 이른바 대제상들, 왕의 주요 고문과 대신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결국 새로운 정치 판도가 형성됩니다. 오스트라시아의 대제상들, 즉 주교 아르눌프와 페핀의 자손들은 경쟁자들을 눌렀고 페핀 2세와 그의 서자 샤를을 통해 몇 대에 걸친 메로빙교 왕들의 막후에서 실질상의 군주로 프랑크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페핀과 샤를은 그 시대의 형태에서 충성스러운 기독교인들로 교회와 수도원의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전념한 것은 영토를 재통일하고 접경 지역들을 수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교 게르만 부족들이 동쪽과 북쪽의 접경 지역을 위협했고, 샤르르 시대에는 아랍족과 베르베르족, 서거드족이 이슬람교 세력에게 완전히 괴멸당한 스페인으로부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샤르르는 이슬람 교도들의 서유럽 진격을 732년 투울과 포이티어사의 전투에서 영구히 저지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단지 프랑크 왕국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의 미래를 보장해 주었는데, 프랑크 왕국이 차지한 지역이 유럽의 토대가 됩니다. 페핀과 샤를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징발했습니다. 그들로서는 메로빙조의 영토가 증여와 성직록으로 잠식당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접경지대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동부 지역들을 대상으로 영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후원했습니다. 노든브리아의 윌리 브로드는 페핀의 온주를 받아 프리지아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교황 세르기우스 1세로부터 선교 감독으로 안수받아 그 결과 위트레히트 주교구가 생겼습니다. 그의 사업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 시대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수도사 인프리드 또는 보니파키우스에 의해 계승이 되었습니다. 데벤셔 태생 앵글로 섹슨인 윈프리드는 716년 프리지아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영국에 돌아왔다가 718년에 로마에 가서 교황 그레고리 2세로부터 독일 선교사로 임명받아 로마 순교자의 이름을 따서 보니파키우스라는 이름을 취했습니다. 719년부터 3년간 튜링겐과 헤세에서 일하다가 722년 로마에 가서 독일 주교로 임명받았습니다. 다음 10년간 헤세와 튜링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레고리 2세는 보니파키우스를 대주교로 임명하고 새 교구를 세울 권한을 주었습니다. (738년) 제3차 로마 여행 후에 보니파키우스는 바바리아에 교회를 위한 주교자를 설치하고 수사들에게 베네딕트의 수도 해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교황의 승인을 받아 마인츠에 자신의 대주교자를 747년경 설립을 했습니다. 744년 제자 슈트루멀트와 독일 서부 중부의 모든 학문과 사제들의 교육의 센터가 될
베네딕트파의 위대한 풀다스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747년 직후 마인츠 교구를 사임하고 프리지아 선교사로 갔으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741년 찰스 마르텔이 죽은 후 그의 권력은 두 아들 오스트라시아의 카를 로만과 뉴스트리아의 페핀 3세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교회적이었습니다. 카를 로망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 권력을 내놓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보니파티우스를 도와서 무질서와 남용을 시정했습니다. 보니파티우스의 지도력으로 742년부터 시작된 교회 회의에서 성직에 속하는 방지되었고 유랑 감독은 억제되었고 사제들의 결혼은 정제되었고 엄격한 성직자 훈련이 강화되었습니다. 프랑크 교회는 보니파티우스의 지도력으로 조직과 치리가 크게 개선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황청의 권위도 증대했습니다. 영국인 보니파티우스와 샤를 마르텔의 아들들의 협력으로 프랑크 교회는 도덕적인 면에서 교황청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47년 교회에서 프랑크 주교들은 프랑크 교회 문제들에 대한 교황 관할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학기 고중세 교회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중간고사 시험을 치를 테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 중간고사 시험은 기말고사 시험은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했는데 기말고사 시험은 중간고사와 같은 방법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 방학 동안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